이야기라든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히브리인들의 시각에서 또 이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른 여러 시각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강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웅장하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진 그런 역사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모세의 이야기라고 한정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따져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오만한 바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성막에 임재하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 자신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구원의 역사의 첫 페이지인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 1장에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나오는 것이라고는 이름 목록과 함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그들의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첫 장면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서막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배정판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의 첫 단어는 베를레 쉐모트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첫 단어가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첫 구절이 제목인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는 첫 단어가 그 목록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태초부터 시작하죠. 베레시트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쉐모트, 레위기는 바이크라, 민수기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신명기는 데바림 말씀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목록 자체가 바로 쉐모트 이름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는 이름들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이 이름들은 이미 창세기 46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다 기록되었던 것을 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를 끝나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에도 그 언약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끝맺음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12아들이 야곱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다시 그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고작 70명만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수인 것 같지만 애굽의 그 강대국에서의 70명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이죠. 그 역사에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작은 소수 70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한 절에 약 40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70명에 불과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이 이제 400년을 지나면서 수백만 명으로 그렇게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7절의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 이 창조 명령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간의 침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통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 이후 8절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한 문장이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8절에 나타난 새 왕, 이 새 왕은 이집트 제18왕조 혹은 제19조 왕조 때 있었던 바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시대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는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그 애굽의 본토 세력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그 애굽에 와서 그 차지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왕조가 외부에서 온 세력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토 세력이 새 왕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조는 이 힉소스 시대 때 있었던 역사를 지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거로 말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죠. 내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인정, 친밀함을 통해서 알게 된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알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관계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로 볼 때 그 관계를 끊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관계를 단절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는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의 말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여기서 사용된 이 지혜롭게 하자, 히트 하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가 아니라 교활한 지혜, 간교한 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약삭 빠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지혜를 구했을까요? 두려움에서 부렸던 지혜, 바로 교활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많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많아지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의 두려움은 잔인한 정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을 짓는 그런 중노동을 그들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 벽돌을 굽고 떼약볕에서 끊임없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들을 이렇게 엄하게 하는 잔인한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엄하였더라, 엄하게라고 번역된 베파레크는 잔인하게, 혹독하게, 가혹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엄하게, 그냥 힘들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가혹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라, 이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지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제로 행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노동력으로만 보는,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일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등장하죠. 본문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현상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400년 전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학대가 이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게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존엄성을 짓밟으며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안 그런 척 보이지만 법이 우리를 다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의 통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억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직장생활 가운데도 또 우리 사람들과의 모임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 있는 그러한 억압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경외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첫 번째 정책이었던 중노동이 실패하자 두 번째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에 보면 의미 있는 대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성경은 두 산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아와 부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그 제국의 통치자인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보면 바로는 바로라고 나올 뿐이지 그의 고유한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기억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권력자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고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은 이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당시 이름 없는 그 산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의 이름은 오히려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표현은 이르아하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또한 두려웠죠. 바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사람에 대한 공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산파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두려움이지만 완전히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바로의 두려움은 결국 그 두려움에서 억압과 착취를 낳게 되었지만 이 산파의 두려움은 오히려 생명 보호와 순종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알려지면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가 바로의 권력보다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물을 때 산파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산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억하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들은 죽지 않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의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의 정책 또한 시도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 바로는 전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수장시키겠다는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고 나일강의 신이었던 하피를 숭배했던 것이죠. 바로는 그들의 생명의 강을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렇게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강을 오히려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기들을 그 강에 던져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강물 위에 갈대 상자를 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 그 모세를 그 바로의 궁궐 안으로 입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바로가 죽음의 도구로 삼은 그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져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오히려 생명의 강, 구원의 강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패턴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홍해에서도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를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고, 또한 로마의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도구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한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 편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넘실대는 나일강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띄우시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물을 가르시고 물을 가르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 첫 장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00년이 흘러도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통계가 아니라 존재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교활한 억압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활한 지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한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인간의 전략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작은 경외함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파했던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 그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제국의 명령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고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언약을 지키셨고 산파들의 경외함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을지라도 좀 기대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어린아이를 만나게 될 것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고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저 먼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후 약속의 땅을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그 출애굽기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